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이 3장 1절의 9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성도가 되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이제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뭐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예수님이라 그랬다가 성령님을 그랬다니까 초신자들이 헷갈립니다. 아, 맞네, 세 분 섬기네, 다일신이네 라고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원래 하나님의 칭호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 이름은 뭐냐? 야훼입니다. 야훼. 히브리어로 출애굽기 나옵니다만 야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름이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자존, 한자로 말하면 자존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해와 땅이나 달이나 모든 동식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드는 거지 하나님 외에는 혼자 계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머지를 만들어서 창조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영어로 들어오면 영어권에서 여호와로 바뀝니다. 음력이 달라서 여호와. 그래서 영어를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히브리어나 헬라에서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그런 시간 안 해서 뭐 여러분 따지지 않지만은 그래서 여호와로 바뀌고, 이 여호와가 우리나라 한글로 순수하게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런데 그럼 왜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 나누느냐?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은 하시는 그 역할, 그걸 사역이라 그래요. 사역인데 그 사역이 세 가지로 나누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때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생복락하고 함께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음을 자초하고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작정하신 것이 뭐냐? 내가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겠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겠다는 것이 때가 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말씀으로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죠. 그러나 잉태되기에는, 사람은 잉태되려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만이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외에 태어났다는 사람 다 거짓말, 신화죠. 그렇잖아요. 다 신화적인 부분들이에요. 신화와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그걸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인간의 피를 입고 혈통을 받아오면은 우리의 죄를 치룰 수 있는 여러 무응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죄가 있기 때문에 더럽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들어와야 된다. 우리의 여러 가지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 아프면은 먼저 병원 의사들이 뭐예요? 가족력을 먼저 조사하죠. 그죠? 암이 걸리고 이렇게 질병이 있으면 혹시 부모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할아버지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물어보죠. 이 가족력을 먼저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유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먼저 물어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피 속에는 여러분이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죄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무슨 선행을 하더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바쳐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하도, 아무리 착하게 사생을 살아도, 세상 법을 다 지켜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뭐예요?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를 영원히 멸망으로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저히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을 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를 수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 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새로운 보혈이 뭐예요? 죄가 없는, 흠이 없는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카네이션 하셨다, 육신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니,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죄로 입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칭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30년 계시다가 3년 더 33년을 계셨는데 3년만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란 말입니다.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구원자랑 똑같은 말인데, 그 예수란 말은 자기 이름이고,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을 하셨냐?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 일을 하죠. 제사장은 하나님이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죄인을 중보해주는 중보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하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지자에게 하나님 또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는 나비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해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말을 하면 선생가들 랍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뭐 하셨어요? 왕으로 역사하신대요. 왕으로 마귀를 여러분 멸하고 세상에 있는 건세 정세자들 다 멸하고 이 땅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중에 왕, 킹덤 오브 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오늘 그분은 하나님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 되고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분이 이 사역을 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날이 주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뭐 하셨어요? 40일을 계셨어요.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계속 부활의 복음을, 하늘의 복음을 전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는 제자들 앞에서 나는 하늘로 올라가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그럴 때 너희들이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영인 성령을 보내겠다. 이 성령이 여러분 말하는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이걸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돕는이, 조력자, 좋은 위로자, 좋은 상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알든 모르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안 믿으면 안 계시지만은 진짜로 믿는다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세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나를 뭐 하신다?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보증해 주시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여러분 잘 아는 마가복음의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세방을 말하고 이런 능력들, 그런 믿는 자들, 이 믿는 자, 이 표현을 여러분 잘 해석해야 돼요. 이 믿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믿게 하는 거고, 믿음은 뭐로? 들음에서 나온다. 로마 10장 17절 들은 말씀으로 믿음이 다져지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정한 사람 그 믿음 속에 나타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좀 설명합니다. 이 성령님 역사인데 지금은 그래서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이, 구약의 성령은 일시적으로 왔다가 떠나버렸어요. 부분적으로 활동하셨어요.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창조전부터 태초부터 하셨는데, 그러나 지금의 성령의 시대는 우리 믿는 자 속에 영원히 그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분명히 너는 값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전이다는 걸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이에요. 그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감동주게 하고, 가장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알레데야, 말씀을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전부 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줘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여러분 글을 못 봅니다. 어둠 속에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불이 켜져야 글을 볼 수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어둠을 밝히고 진리로 조명해 줍니다.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오늘 우리한테 말씀으로 이끌어가서, 말씀의 전부가 누구예요? 조명해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면
믿음이 자꾸 커집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의 장부가 돼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떤 역사? 성령의 두나미에서 능력을 주는데, 그런 은사를, 고린도 12장 나타나는 은사, 다양한 은사, 능력의 행함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해 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주일날 이 3장의 공부를 좀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도 성령이었습니다. 우리 은혜 받는 것도 성령이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도 성령이었습니다. 우리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아가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거듭나는 모든 것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바른 복음을 줬어요. 바른 복음이 뭐냐면은 바른 진리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바른 복음을 줬는데,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율법주의로, 공로주의로, 선행주의로, 여러분 행위주의가 들어와서 그 복음을 희석시켜서 이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져 가지고 넘어간 게 된 거예요. 본문 1절 보세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 깨드냐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꽃이냐 이 말이에요. 꽃이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야 너 여자 하나 꼬신나, 남자 꼬신나,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 이 꼬신다 이거요. 이게 잘 꼬시는 사람이 특별히 있어. 여자를 잘 꼬시고 남자를 잘 꼬시고 이런 사람들. 또 사기 근성에도 유분이 많은 사람도 있어. 남들을 미혹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하는 깨었느냐, 이 에바스 카넨이라 말을 쓰는데, 유혹하다, 깨다, 마술을 걸어서 미혹하게 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미혹하게 하는데 누가 미혹하게 하냐면, 신명기에서 18장에 가면요 9절에서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런 자들 조심하라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거기 보면 누가 있냐, 우리 주변에 흔히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점쟁이들, 무당들, 박수들, 박수는 남자 무당이에요. 박수들, 신접한 사람들, 그 사람, 초혼자들. 초혼자들은 귀신의 영이 임해 귀신과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술사들. 여러분 귀신과 여러분 주문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알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신접자들,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여자가 남자 목소리 내고,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고, 할아버지 목소리 내고, 할머니 목소리 내고, 죽었던 남편 목소리 내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많은 이런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짓 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 섬기게 되고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들을 멸하고 가까이 두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유혹되고 미혹되고 게임에 넘어갔는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뭐예요? 어리석은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보고, 여러분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다. 여러분 1절 3절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3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직분 받으면서 사명 감당한 우리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왜 어리석냐는 거예요. 여기 어리석다란 말이 여러분 아노에토스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뜻이 뭐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인데, 미련한 자, 우매한 자, 여러분 무지한 자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무지한 자, 우매한 자, 미련한 자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어디에 썼냐면은 이렇게 썼었어요. 여러분 돼지가 있는데, 여기 우리 유언니나 신언니는 돼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이 돼지들을 모욕을 깨끗하게 씻겨서 향수를 뿌립니다. 좋은 옷을, 비싼 옷을 막 사가지고 앙드레 김에 여러분 드레스장에 가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 좋은 명품을 걸쳐주는 거야. 막 좋은 다이아 반지, 그 다음에 기 목걸이, 막 시계 차고, 신발도 최고 좋은 명품으로 채워줘서 너는 이제부터 새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돼지 안에 풀어놨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돼지가 주인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 나를 명품 돼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똥도 안 사고 나는 아무 때나 코 박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깨끗한 데만 서 있겠습니다. 돼지가 그러나요? 그런 돼지가 있으면 데려와 봐요. 내가 돼지는요 그거 몰라요. 꿀꿀이 죽이나 주면 고맙다 그러지. 그래 해놔도 금방 지가 배설한 것에 뒹굴고요, 고기 머리 쳐박고 먹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 좋은 옷을 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 어리석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영광과 은혜를 누린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렇게 돼지처럼 다시 뒹구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 마귀가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 이 마귀 새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너 마음에 우매하고 미련하고 우매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단들이 지금 많아요. 왜 이들이 게임 받습니까? 왜 이들이 넘어져서 어리석은 자가 됩니까? 특별히 용인은 조심해야 돼. 용인에 우리 이 둔전도 그렇고 용인 시내는 신천지가 많아요. 한 2만이.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에 어머니 장길자가 지가 어머니를 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지만은 그 뒷 배경에 유병헌 씨가 있어요. 유병헌 씨가 누굽니까? 구원파 교주입니다. 원래 이 구원파요, 여러분 조금 이거 설명하고 제가 설교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이미 알잖아요. 이 사람은 1961년도에 딕성 교사를 통해 가지고요 복음을 받아요. 이 딕성 2단입니다. 2단의 선교사에 복음을 받아 가지고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4명입니다. 한 사람은 건신찬, 한 사람은 유병헌, 한 사람은 박욱수, 한 사람은 이호환입니다. 다 이 4파가 있어요. 군판에도 4파가 있는데 박욱수는 지금 거듭남의 비결을 하면서 따로 기쁜 소식 선교해가지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큰지 몰라. 거기도 이호환도 마찬가지로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건신찬과 유병헌이가 결탁합니다. 그래서 건신찬이가 유병헌을 사이 삼습니다. 그러니까 건신찬은 여러분 유병헌의 장인입니다. 건신찬이 그때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잘못 이단의 교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오래전부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병헌 씨와 함께 결탁을 해서 여러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름을 세모 이렇게 시작하는, 세모 주축에다 세모, 이 세모는 모세를 거꾸로 한 거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파는 물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한강 유람선을 여러분 해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지금도 한강 택시 하자요. 그 구원파가 하는 거예요. 한강대시 운영. 유람선 개통은 오래전부터 80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로비가 안 들어갔겠어요? 서울시장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정관계 조사하면 다 지금 모가지예요. 이걸요 잘 조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세모 스코알렌, 그 다음에 신협 금융들, 여러분 은행들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사업을 많이 해요. 박욱수 같은 거는 크라시아 합창단 해가지고 문화활동을 많이 해요. 예술단, 글리시아 초청단 해가지고. 여러분 통일교에서 유니버설 합창단 운영하듯이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요 그런 걸 많이 해요. 문화활동만 해요. 영어 공짜로 가르쳐줘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87년도에 8월 29일인가요? 8월 그때가 29일 맞아요. 8월 29일 날에 여기 용인의 남사면에 주식회사 오대양 가구 공장이 있었어요. 그 오대양 주식회사 오대양 그 사장이 박순자 씨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유병헌 씨의 진짜 철저한 직속 부하예요. 그 당시에 170억 사채를 거둬들였어요. 87년도에 170억이면 대단합니다. 지금으로 돈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집단들이 이 사채를 못 막으니까 어떻게 꼬셨어요? 저들이 가구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한다 그래가지고 막 사채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에 관련된 사람, 지 자식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 집단적으로 어때요? 다 죽었어요. 자살로 끝났지만 실은 문제가 많아요. 타살도 있고 자살도 있는 거예요. 수사를 하다가 수사를 종결시켜 버렸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정거는 5공과 6공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철저하게 파헤치려면 5공 세력과 6공 세력이 다칩니다. 왜냐하면 그 오대양과 세모들이 대한민국의 표창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잘한다고, 뇌물을 얼마나 갖다 먹였는데 정치하는데. 제가 이 소리 하면 모르겠어요. 정부가 저를 욕할지 몰라도 목사들은 바른 소리 알아요. 이런 정보를 아는데도 언론에서는 바르게 안 가르쳐 줍니다. 닫아버려요. 왜? 정치인들이 다치니까, 위선이 다치니까. 집단 자살을 한 거 아닙니까? 36명인가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유병헌의 짓이란 말이에요. 다 알잖아요. 그 유병헌이가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지금 은퇴한 것 같지만 은퇴 안 했습니다. 실제적인 구원파 교주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참사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들이 이 구원파의 교리 때문에 사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목사들이 책임이 있다는 말이, 제가 그런 말은, 우리가 성도를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구원파에 들어가든지 제2의 신천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 되고 통일교회가 되고 이상한 쪽으로 가가지고 전도관을 하든지 어쩌한 쪽으로 하든지 이단이 돼가지고 제2의 유병헌에 또 나타나고 건신단이 또 나타나서 이런 짓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라. 우리가 바로 못 깨닫게 하고 바로 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에? 기성교회 목사들이 바로 못 가르치니까 그런 이단 3단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좀 이따 설교합니다만은 여기 신일교회도 그렇고 여기 전대중앙교도 그렇고 포국제일도 그렇고 주변의 교회는 다 합동적 교회가 많아요. 용인에는 합동적 교회는 그래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장 취약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취약해요. 가장 약하다 이 말이에요. 방할 능력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3년 6개월 동안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시킨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다 이단에 넘어갑니다. 다 자빠집니다. 결국 그들의 교리가 뭔지요?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는 선민사상입니다.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장이 먼저 뛰쳐나와 버리고 선원들이 다 모여있다가 뛰쳐나오는 이유도, 저들은 구원받지 않는 자기 아버지, 자식, 부모라도, 여러분 자기 아내라도 구원 안 받으면 대대지 취급해버려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혼이 많이 일어납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교리적인 부분이 이번에도 작용했다는 사실이에요. 급하니까 우리만 살아야 돼.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이방인이니까 물에 빠져 죽든지 배에 빠져 죽든지 말든지 달려라. 이게 사람 맨정신 아니, 자기계정 편집 정세가 있는 거예요. 이 또라이, 세상 말로 하면 또라이라 이 말이에요.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완전 또라이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구원파에만 성령의 역사하고 여러분 구원이 있다고. 일반 교회는요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일반 목사의 가르침은 틀렸다 그래요. 이거는 신천지하고 똑같아요. 이단들이 다 다수 똑같다 그렇게 말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예배와 기도를 중점을 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봅니다. 뭘 보느냐 그러면 말씀을 깨달은 유병헌, 건신찬, 박옥수, 이호환, 이 깨달은 자의 말을 듣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틀린지 아십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목사의 설교가 바르냐 안 바르냐를 뭐로 검증해야 돼요? 성경입니다. 판사가, 검사가, 경찰이 바르게 공무집행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들은 공무집행자 맞아요. 근데 무엇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헌법의 나라입니다. 헌법에 근거해서 여러분 뭐예요?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헌법에 기초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을 어기면 대한민국 대통령도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 거예요? 맞잖아요. 헌법 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법 위에 누가 있을 거예요? 헌법인데. 법이 욕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 필요 없어. 헌법 필요 없어. 성경 필요 없어.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 직통계시 받아서 내가 기도하다가 들었어. 내 말만 들어.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주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들은 사업을 합니다. 이단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요. 몇 조, 지금 뭐 몇 천억, 아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빙산의 일부분이. 조사하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다 교인들한테 사업하자 그럽니다. 은행 돌려가지고 이 금리 많이 준다 그러고, 주식 펀드 만들어가지고 투자해서 더 이율 많이 넘겨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전부 다 집담보, 땅담보 있는 돈 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도 없어. 내 아버지가 걸리고 내 자식이 걸리고 어머니가 걸리니까. 이게 철저하게 여러분 뭐냐면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집단 체제하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사람이 결속되려면 뭐예요? 하나의 사학 공동체를 이루면 돼. 사학 공동체를 이루면요, 끈끈한 흐른 지연을 뛰어넘어 버려. 근데 이게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쓰이면 골치 아파요. 나갈 수도 없어. 나가면 테러 당하고 죽습니다. 이것들이 이단의 모습입니다. 또한 5번째는 뭐냐? 일반 교회와 행정과 조직이 전혀 달라요. 그들은 목사가 없습니다. 교주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움직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주가 약간 또라이니까 뭐예요? 지 자식들 잘 먹이는 거 전부 다 그래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 정치인들, 또 경제인들 포함되어 있습니까? 왜냐? 이들이 포섭하는 1단계가 누구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명문대학 출신, 얘들이 명문대학 출신들을 상대로 합니다. 대학생들을. 제임에서 정명석이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이단들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재산도 더 많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미혹하는 영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그 다음에요, 6번째가 이게 중요한데, 이들의 가르침이 뭐냐? 한 번 구원받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육신적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무슨 짓을 해도 그 다음에는 죄가 아니니까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하고 너무너무 다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은,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내가 자범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욕도 하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남의 훔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죄사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는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한 짓이었어요. 이단들이요, 이단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병인이든 건진찬이든 박옥수든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다 가져가도 하나님을 한다니까 바빠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간통을 하든 간음을 하든 여신도들 성폭행하든 신경도 안 씁니다. 왜? 그건 죄가 안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 정통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빙자한 사입이지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걸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니까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건전한 목사들이 욕을 먹고 있고 건전하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상 봐가지고는 안 되면 집단 자살합니다. 집단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지금요, 제가 본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기 힘들고 다음에 기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리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뭐예요? 왜 미혹되고 왜 어리석은 자가 됩니까? 왜 꼬임에 빠져요? 단 답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서 있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잖아요. 미성년자는 분별력이 없어요. 미성년자들이 집에 재산을 팔아먹으면 다 무효예요, 법으로는. 이해되시죠? 그죠? 왜? 얘들은 아직 사리 판단이 분별이 안 되는데 너희들이 꼬셔가지고 엄마 몰래 인간 뺏어가지고 집 등기다 해가지고 다 팔아먹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는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 안 되면요, 사리 판단이 안 돼요. 얼마나 지금 미혹하는 영, 악한 영이 득세하는지 몰라.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지금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밖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가 이런 자들이 많이 디글디글에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섞여 있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가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으로 복음을 주는 하나로 돼. 하나로 같아야 돼. 색깔이 같아야 되고 하나의 주장이 같아야 되고 하나의 뜻이 같아야 돼.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여기 갖다 섞으면 안 돼요. 순수 100%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짬뽕이 짬뽕. 중국 음식으로 말하면 짬뽕이에요. 지금
짬뽕을 짜장 만들라는 거 얼마나 힘들지 죽겠어. 어? 나는 짬뽕인데 왜 짜장 만들려 그래 목사님. 나 짬뽕으로 살래. 영적으로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만큼 힘들어. 그래 다른 복음을 먹고 온 사람들은 바꾸기 힘들어서 이 단어는 상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의 25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말씀을 안 듣고 죽어버리는 거 허탈해가지고, 야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예수도 죽어버리는데 아이고 이제 끝났다. 절망해가 허탈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엠마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열받아가지고 막 그 열받아도 소리는 안 했어요. 화를 가까이 가면서 이들 깨우쳐 주세요. 분노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모두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가르침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로 허탈과 낙담을 떠나는 제자들 보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25절 26절에 누가복음 24절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낙담과 허탈과 침륜에 빠진 성도를 어떻게 건져내시던가요? 말씀입니다.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던가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제 방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죽을래요 살래요 저는 미워 죽겠네요 살까 말까요? 아무리 여러분 내담보도 쳐보세요. 저는 다른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사대 말씀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말씀대로 가르친 목사가 나쁘냐? 그게 목사가 할 짓인데 모르고 뭐 할게요? 그럼 여러분 편 들어줄까요? 아이고 집사님대로 하세요.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나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가 내 편 들었네 나만 좋아하네. 결국은 교회를 완전히 풍파지판 만들어.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밤에 늦은 밤이지만 피곤한 밤이지만은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한 몸이지만은 여러분 목숨 건져내도 다시 어디에요? 엠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밤에 부활의 증인이 되잖아요. 이런 변화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복음에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갈라디아 교인처럼 미혹되고 게임에 빠지고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다 할 때 여러분 나타나는 정세가 뭡니까? 입맛이 없는 거예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셔도 잘 잡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드셔도 맛있는 거 다 잡숴야 돼. 의사 말 듣지 말고 막 잡숴. 아멘 안 하네. 목사 말보다 의사 말을 더 믿겠다는 소리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에 탈이 안 나고 하는 걸 다 보약이 다 좋은 거예요. 잘 드시고 많이 먹고 적게 먹고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많이 먹을 사람 그만 사람 소화력이 좋으면은 활동량이 많으면 많이 잡수면 돼. 활동량은 100인데 먹는 거는 10이면 이 사람 빈혈 증세 일어나. 힘을 못 써.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활동량이 적은 사람은 많이 먹으면 안 돼. 배에 피만 나오고 살쪄. 아시겠죠? 내가 하는 일이 없어. 먹고 뒤집어 사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방구석에 맨날 TV를 보고 있는데 뭘로 많이 먹어? 먹지 말아야지. 밥도 갖고 일도 안 하는데 그럼 조금만 먹으면 돼. 고양이밥만 먹으면 돼. 새밥만 먹으면 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밥맛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연세 드셔서 노인분들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징조가 하나가 뭐예요?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못 드시는 거예요. 소화기능이 다 망가집니다. 배설기능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자동이 돼 있어요. 전자동 시스템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착착착착 닦게 돼 있어. 영적으로 여러분이 병들어도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탁 닫아버려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면 사탄이 안 합니다. 말씀에 못 먹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하면 내가 심령이 확 시들어버립니다. 하초에 물 안 줘보세요. 시들어 다 죽어버려요.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생수란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마귀는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마귀의 우매함과 미련함과 마귀의 미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의 6장에 가서 보면은 3절 이하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리석게 되고 우둔하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 저를 보세요. 돈에 미혹되어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파멸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다 그래요. 아담 하와가 욕심내서 그렇습니다. 선악과 따먹어 버리고, 그 다음에 사울도 왕이 되었지만 욕심내가지고 말씀 어겨서 왕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 외투한물과 금덩어리 하나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도 알잖아요. 자기 가진 소유물 때문에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행하니까 결국은 목이 달아나서 죽습니다. 가룟 유다도 은 30의 눈이 멀어서 죽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봉숭하고 헌신했지만은 뭐예요? 성령을 속인 죄로 죽습니다. 데마도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쫓다가 결국 마귀가 주는 물질의 욕심에 끌려서 파멸로 끝났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뭐라 그래요?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전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 말입니다. 떠나면은 오늘 우리는 뭐예요? 다 마귀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자주 모이고 더 열정적이고 더 열심이고 더 헌신자라고 충성합니다. 주 4, 5에 모입니다. 밤마다 모입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충성 바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모여서 떼지어 다니며 전도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우리는 배워야 돼. 그런데 진짜를 가진 우리는 게으르죠. 나태하죠. 예배하러도 안 나오죠. 새벽기도하러도 안 나오죠. 전도하러도 안 나오죠. 기도하러도 안 나오죠. 무슨 똥배짱으로 그렇게 사는지 몰라. 에? 특별히 중직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안수 집사를 왜 세웠을까요? 교회 건사하는 장로격이에요. 안수 집사님들 다음에 장로 될 사람들이고, 여지 집사님들은 여러분 다음에 건사 될 사람들이요. 목자들이 뭐하라고 세워놨어요?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성경 공부를 안 하는데 그들이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 대학을 아무리 좋은 데 몇 개 나오도, 권력을 잡아도 안 돼요. 영적인 부분이 귀신한테 다 자빠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기에. 이단에 여러분 왜 정경제 여러분 인물들이 없을까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여러분 무장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바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회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마음이 우리가 부패해져 가지고 진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는 교회 안에 분쟁하게 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시기하고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악한 생각이 납니다. 욕심이 득실득실 거려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전서에 나옵니다. 6장의 6절에서 10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 자족의 말은 빌립보서 4장의 11절을 말해서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불평불만으로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멸있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이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돈 뒤에 돈을 사랑하게 해라. 돈을 최고로 여기라. 네 부모보다 네 자식보다 네 아내보다 친구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라. 이렇게 꼬드기는 것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 전부 다 물질 앞에 다 자빠지는 거야. 돈 앞에 벌벌 떠는 거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 이를 넘어지기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좀 이따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과 마태복음 24장을 한 10번씩 읽어야 돼요. 집에 가서 읽어요. 지금 적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저를 보세요. 24장의 4절 5절 보면 분명히 하는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11절 특별히 13절에 마태복음 24장 가면 뭐라 그러냐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에 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왜 사랑이 식어집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깨달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진리의 법에 눈이 안 뜨니까 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아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만 우리 자식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 주장만 내 생각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같이 죽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세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랑이었어요. 나보다 남이 잘되게 해주는 사랑이었어요. 남을 먼저 우선하는 사랑이었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 이타적인 여러분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이 페리카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없지만 우리를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서서 자기를 죽일 수 있었던, 자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서 나온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다는 사랑은 뭡니까? 에로스 아닙니까? 필로스, 스톨리 이런 사랑 아닙니까? 하나 주면 하나 받다는 사랑. 그건 누가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 주시면 하나 줄 수 있다는 거 다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자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원수는 한 번에 원수 되면 그까지 원수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23절 이하에 주님 말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네. 그런데도 마지막 때 되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를 받았다,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가 예수다 그러고 말이요, 한국에 내가 재림주 예수다, 내가 동방의 태양이다, 에? 내가 감람류다, 내가 의로운 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수많은 이단들이 하는 소리가 지금 그래요. 그게 미혹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이런 어리석은 교주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면요, 가족이고 다 집안에 파탄납니다. 사회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23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뭐라 그래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는 겁니다. 밖이 아니라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너희는 상가라, 내가 너희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상가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16장의 17절 이하 1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라고 떠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시기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남을 욕하고 남을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 욕심에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교활한 말과 뭐라 그래요?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미혹의 영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갈레데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미혹의 무리를 여러분 우리가 쫓아내라. 교회를 혼란케 하고 분열케 하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여러분 골로새 교회나 이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다 있은 거예요. 근데 오죽 오늘날 오죽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9절에 이하에 나가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이나 탐욕은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여러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후서에 2장에 가면은 3절 이하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합니다. 목사 말도 중요하고 장로 말도 중요하고 집사 말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밥 많이 사준 사람 말도 중요하고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성경대로 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이 검증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내 아버지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애를 도와준 사람이니까 성경대로 말 안 해도 막 틀리게 해도 정적으로 끌린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 정, 저도 정 때문에 망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저도 정에 약해요. 제 장점이면서 단점이 그거예요. 와서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데 사기꾼 말도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 우리 교인들 중에 이 정에 약한 사람 많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못 박아라 그래요. 5장 24절 분명히 못 박아요. 근데 못을 못 박아서 우리가. 그래 교회가 분열이 생기면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유익 쪽으로 가야 돼. 그쪽으로 서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해서 이 사람이 나 밥 많이 사줬지, 이 사람하고 손잡으면 앞으로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말씀은 없어. 누가 하는 짓이요? 마귀가 하는 짓이야.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되어서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 안에 섰을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목사도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엉뚱하게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눈 똑바로 뜨고 기도하면서 바르게 가야 되잖아요. 설교를 들어보고 아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이상하다, 아 큰일 났다,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 말하면 아멘 아멘, 성경에 있든 없든 상관하고 아멘 아멘. 이거 교주야 교주. 오늘 그런 사이비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유병헌 같은 사람이 또 태어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3절에 누가 어떻게 해도 너가 미혹되지 말라. 이들은 배교하는 일을 한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배반하게, 분열하게,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이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 거짓된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냅니다. 조심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자기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표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도 미혹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 된다. 히브리서 3장에 그래서 7절에서 19절 뭐라 그런지 압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순종자의 길을 거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3장에 12절에 14절 가면 이런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왜 품을 거예요? 왜 악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믿음 뭐로? 들으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안 믿어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악한 마음을 품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그런 말합니다. 매일 근고하고 피차라 말씀 안에 서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에 1, 2절.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0번 읽으라고 그랬어요. 집에 가서 읽어봐요. 꼭 읽어봐요. 마태복음 20장.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거기 분명히 1, 2절에 말하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느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인데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고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이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바른 설교하는 목사들, 바른 설교,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비방하고 여러분 말씀을 못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바른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자기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여기서 미혹되어서 넘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을 누구라 그럽니까? 베드로 여러분 후서 2장에 집 와서 읽어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영혼들 정체가 뭐예요? 저주의 자식들이,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자요, 이성 없는 진성 같은 자요, 발람의 길을 가는 자요, 물 없는 셈이요, 여러분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을 꼭 가서 읽어봐요. 거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캐톨릭이 여러분 중세시대에 잘못된 것이 뭐였어요? 신부들만 성경 읽었어요. 라틴말로 된 거. 신부가 뭔 소리 하나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오면인지 몰라. 성경은 여러분들이 뭐 읽게 했어요? 읽으면 잡아 죽였어요. 그 당시에는 마틴 루트가 그 신부였어요.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깨달아보고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일반 백성들에게 성경을 다 읽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이 없고 저만 성경을 가졌어요. 라틴말로 하는 성경만 가졌어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천국이고 진리. 누구 하나도 여러분 거역 못해. 내 말이 곧 법이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판단을 못하니까. 그럼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한테 마귀 집단이 되는 거요, 사이비 집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다 밝혀보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 계시된 말씀을 밝혀주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이하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미리 알아선 자,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세에서 떨어질까 상가라. 그러면서 뭐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떠나가지 말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2서의 7장 2절에 가면, 7장 요한 2서 7절 2절에 가면은요, 요한이 7절 2절 11절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어요. 계시록의 13장에 보면 11절 18절 가보면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답니다. 올라오는데 이거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시간 없는데 어린 양, 모양은 어린 양 같아요. 그리고 용 같은 여러분 모습을 하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모습은 예수님 모습인데 말하는 거 이상한 짓은 다 사탄의 짓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뭐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요, 죽은 놈을 살려가지고 미혹합니다. 거짓 표적,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조심하세요. 왜? 계시록 19장 20절 가면 분명히 말합니다. 짐승이 잡히는데요, 이 사탄입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잡힙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했던 자들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럽니다. 이들이 유황불 붙는 모습, 지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정리합니다. 말씀을 끝내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합니다. 믿음을. 알겠죠? 믿음을 갖게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고, 믿음으로 예배, 믿음의 기도,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리고 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또 능력을 주셔요. 그것이 은사예요. 성령이 나타나면 병도 고치고 기도 쫓아나고 표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데 마귀도 똑같이 말씀을 주는데 다른 말씀을 줘버려. 영을 주는데 다른 영을 줘가지고 방언을 받는데 다른 귀신의 영을 방언을 받고, 병을 고치는데 귀신이 병을 고쳐, 이적을 일으키는데 불을 내리는데 뭐 땅이 갈라가지고 귀신을 일으키는데, 이런 거짓 표적으로 귀신의 역사로 마귀의 역사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진짜냐 가짜냐를 지금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성령이 조명해 준 말씀으로, 계시된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 외에 여러분 자기 꿈으로 환상으로나 직동계시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자로 말이 아니라, 여기에 흠도 점도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계시받은 조명을 받고 판단해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병 고친다, 은사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도 당연히 은사가 일어나고 병 고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사탄이 하는지를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구별하지 않으면은 오늘 유병은 구원파처럼 집단적으로 여러분 사이비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특별히 용인 땅에 그거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거의 취약하다 했지. 에?
우리 교회가 취약한 거예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여러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약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지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길거리 내보세요. 뜸포트리 지나가고 막 차들이 막 오토바이 생생 지나가는데 애들이 앞들 보고 그냥 지나가. 다 다치지 않겠어요? 얼마나 애간장 타는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싫어도 힘들어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진리의 성령 안에 조명받고 감동받고 능력받아서 능력을 행해서 악한 사탄의 게임받은 사람 건져내릴 사명이 우리 교회한테 있어요. 여러분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음 주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3장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아서는 안 돼요.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191장 찬송가. 자, 내가 늘 기쁘게 순례를 행하는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전길 걸으며 반가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반가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난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좋은 길 걸으며 반가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온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를 보세요. 시간이 오늘 많이 갔는데 중요한 날이라서 오늘 우리 세월호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제가 준비를 해서 드렸는데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구원파와 관련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가게 되면은 온 지금 이 뉴스 초점이 이 구원파와 같은 세월호와 관계된 이야기예요.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일반 교회와 목사들 안 좋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절대 정통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혼자 헌금을 다 장악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분리돼 가지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합니다. 하고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파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몇 가지 6가지 설명해 줬는데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많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검색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구원파들이나 신천지들이 자기들이 올리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뚝대고 딱 들어갔다가는 헷갈리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기성교회 이름을 그냥 똑같이 쓰고 활동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따로 성경공부하러 다니다든지 따로 여러분들 미혹받아서 문화센터 다닌다든지 이런 뭐 공짜로 뭐 해준다는 거 가지 마세요. 꼭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꼭 저한테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시시하고 도로 몰래 다니는 사람은 꼭 문제가 일으켜. 사고 터지고 나서 수습 안 돼요. 뭔 말을 알겠어요? 이 몸에 가도 됩니까? 이 세미나에 올라가는데 가도 됩니까? 그 뭐 영어를 가르치는데 가도 됩니까? 뭘 공짜로 가르친다는데 가도 됩니까? 꼭 물어보세요. 요즘은 무슨 방법을 다 씁니다, 이 사람들이. 꼬시려고.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공짜에 약하거든. 공짜로 그럼 양념물도 마시잖아, 우리는.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이성을 초월하면 안 돼요. 현실을 초월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인격적입니다. 인격은 지정입니다. 지정의를 초월하면 안 돼요. 사이비가 그래서 판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단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번에 구원파와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전개해 줬는데, 이 여러분 무장해서 잘못된 부분들 잘 여러분 바르게 가르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혹받지 않고